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오소서 저희를 채우시고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천주 성삼님,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께서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님을 보내시어 제 마음을 움직이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당신께 봉헌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움직이시어 당신의 말씀을 그들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알아듣고 깨달음으로써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천상 어머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저희 곁에서 고백성사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녀 테레사 또는 성녀 테레사 아빌라,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발현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죄를 지음으로써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죄를 범함으로써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1515년경에 탄생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더 말할 수 없이 그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 하나의 행위 또는 하나의 죄를 범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 하나의 행위 또는 하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완전하게 고백성사를 보는 겁니다. 고백성사를 볼 때 준비를 하지 않고 또는 완전히 하지 않고 고백성사를 완전히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전에 범한 그 대죄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고백서에 들어가가지고 신부님을 통해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 그 자기 지은 죄만 그냥 고백을 하고 나오면 우리가 대죄를 용서받는다고 우리가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백성사를 보고 그리고 지옥에 그 떨어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죄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 중한 그리고 큰 죄, 그 대죄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하고 하느님 사이는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대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나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사탄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조건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죄 용서를 청하죠. 진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청하면 그 조건 하에서는 성령을 거슬려서 범한 죄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용서를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청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을 완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백을 하고 고백성사를 보면 그 대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만 하면 고백성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사제님들께 지은 죄만 그냥 고백하고 나올 것 같으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고 행위를 한 하나의 행위가 수백만 명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녀 디드리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죄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체를 모시거나 캐톨릭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성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대죄를 짓고 고백성사를 본 다음에는 그 대죄를 다 용서받은 줄 알고 성체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체를 모시게 되면 또 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돼요. 대죄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면 모령 성체, 즉 그 성체는 예수님의 피와 살 그리고 신성과 모든 것을 가지신 참 예수님, 하느님 그분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성체 상태에서 우리가 대죄 상태에서 우리가 성체를 모시게 되면 그 무서운 모령 성체를 범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백성사에서 대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면 이 무서운 모령 성체의 대죄를 한 번 더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대죄 상태에서 한 번 대죄 상태에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게 큰 모령 성체를 한다든지 모령 고해를 한다든지 등 큰 대죄를 다시 한번 짓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짓게 되는 모령 성체를 한다든지 모령 고해를 한다든지 하니까 대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성사를 대죄 상태에서 고백성사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고백성사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죄의 종류를 우리가 말합니다. 고백서에 들어가가지고 고백서는 우리가 사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단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청하는 것이 고백성사입니다. 근데 그 사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죄는 예수님 대신 거기 계신 것뿐이에요. 사죄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도 거기에 고백서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대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청하면요. 그래서 제일 첫째로 고백서에 들어가 가지고 사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죄의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뭐 사제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 누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고 이런 그 죄를 포함한 상세한 그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시간을 너무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목격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범한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먼저 알아야 될 그것이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류를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계명을 우선 보십니다. 하느님의 10계명 중에 내가 범한 죄가 어디에 속하나 그걸 한번 성찰하세요. 이 고백성사를 보기 전에 성녀 데드리세나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찰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만 우리의 죄를 성찰하려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잘 성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현전 안에서 진지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종류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선 볼 때 하나 예로 남을 속였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간음죄를 범했다든지 하면 내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습니다. 등등 이 10계명 중 그게 가장 가까이 속하는 그 계명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몇 번을 범했는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제님들께서 물어보십니다. 대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죄를 왜 범했는지 물어보실 때는 거기에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한 번 또는 두 번 기억이 안 많이 범했을 것 같으면 3번 이상 했습니다. 더 많이 했으면 5번 이상 했습니다. 또는 10번 이상 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고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내가 그 죄를 범했는지 그것의 원인을 성찰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이요. 우리가 고백서에 들어가서 고백성사를 볼 때는 내 죄를 예수님께 내가 진심으로 그걸 갖다가 참 뉘우치면서 내가 지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내 회개를 위해서 고백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 고백서에 들어가지고 사제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고발하는 그것은 하나의 고발죄가 됩니다. 고발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서는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한눈으로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그분께는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모든 광경을 보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셨고 그 원인도 아세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그 원인을 사진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지 마시라고요. 왜 내가 범인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로 결정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이름을 넣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냐? 그 원인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찾아낼 때는 찾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시라고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 죄인은 나니까요. 그리고 원인을 찾으실 때 내가 그 죄를 범할 때 그게 자의심에서 나왔는가 또는 원인이 교만이었나 또는 미움의 영이었나 또는 질투였나 아닐 것 같으면 복수가 원인이었나 아니면 아니가 격정이었나 등등 이것을 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이걸 우리가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걸 꺾어야 되는 이게 회개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말씀드리세요. 하나의 예로 내가 누구와 싸웠습니다. 3번 이상을 싸웠습니다. 원인은 제가 인내심이 없어서 싸웠습니다. 아니면 제 격정 때문에 싸웠습니다. 아니면 제 질투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렇게 3번째 원인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소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이런 마음이 없이 고백성사를 보면 고백성사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끊겠다는 결심이 있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용서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보석을 해야만 이 조건 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백서에서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번째로 이것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고요. 그리고 5번째는 이것에 대한 용서를 진심으로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에 대한 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됐을 때 우리는 고백성사를 완전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 중에 무엇인가 불완전하게 또는 죄를 갖다가 창피스러우니까는 그냥 얼버무려 해가지고 사제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지 않고 감췄댔든지 했을 때 이 대죄는 고백서에서 우리가 고백성사를 했지만서도 대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 경우 제가 이것을 갖다 몇 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것을 다시 강의하려고 준비하면서 제 경우
제 과거의 그 대죄, 아주 몇십 년 전에 그 대죄를 지은 것을 다시 한번 성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확실히 완전하게 고백 성사를 한 것 같고, 어떤 것은 내가 고백 성사를 이렇게 확실히 완전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것을 다 다시 고백성사를 본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도한 결과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확실히 완전하게 고백을 한 것은 했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고백성사를 완전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하지 않은 것들을 다음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인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이 시대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그건 뭐냐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든지 또는 천주교 신자지만서도 성사를 볼 수 없는 경우 냉담을 했다든지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특별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죄 용서를 청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 성사를 볼 때 또는 예수님께, 하느님께 우리 대죄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제일 먼저 죄의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몇 번 했는지, 우리가 고백성사를 할 때는 지난번 고백성사를 본 이후 이 죄를 몇 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백성사, 하느님께 대죄 용서를 받은 그 이후에 지은 죄만, 대죄만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은 대죄를 두 번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 몇 번 했습니다. 3번 이상, 5번 이상, 또는 10번 이상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이 대죄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게 된 이유, 그러니까 내가 내 게으름, 내 교만, 또는 내 질투, 또는 내 무관심 등등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원인을 말씀하셔야 돼요. 고백서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대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을 끊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행위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는 이것에 대한 용서를 진심으로 빕니다. 예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면 통회의 기도를 하십시오. 통회, 하나님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고요. 그것이 천주교에서는 통회 기도라고 합니다. 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기도를 작성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것은 십자군기도 8번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저의 모든 죄와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당신의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하신 그 대죄를 이 안에 집어넣으시고 이런 죄를 제가 지었는데 그것에 대한 용서를 청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는 당신을 거슬리지 않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보속을 할 은총을 위해 겸손되게 기도합니다. 제가 미래에 당신께 아픔과 고통을 드릴 죄에 대하여도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청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으시는 겁니다. 청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석을 하는데 이것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기도문을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십자군기도 24번인데 그 십자군기도 24번을 7일 동안 계속했어요. 뜨문뜨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7일 동안 이 기도를 하라오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백성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주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24번 기도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기도문을 주신 분이 성부님이신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문입니다. 십자군기도 24번 오 저희의 예수님 당신은 지상의 빛이시나이다. 당신은 모든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불꽃이시나이다. 당신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시나이다. 저희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당신의 희생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으나 저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이 저희가 당신께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이다. 오 주님, 겸손의 선물을 저에게 허락하시오. 저희가 당신의 새 왕국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채우시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여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군대들을 이끌고 당신께서 이 지상에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영광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을 공경하나이다.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저희가 저의 자신, 저희의 슬픔을, 저희의 고통들을 당신께 영혼 구원을 위한 선물로 봉헌하나이다. 예수님,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것이 십자군기도 24번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7 동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주시겠다는 이 특별 참 은총입니다. 이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성부님께서 주시는 기도문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천주교 신자 아니신 분들은 대죄를 고백하시고 은총을 받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말했는데 제가 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범한 그 대죄를 내가 잘 고백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확실치 않은
그 죄들은 다 적습니다. 종이에 적든지 기억을 하든지요. 그래서 그 죄들에 대한 용서를 지금 이 방법으로 24군 기도 24번을 계속해서 7일 동안 하는 그 방법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오래전에 또는 얼마 전에 지은 대죄를 이렇게 진지하게 완전히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군 기도 24번 그 기도를 하시면 그 대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성사를 우리가 하나를 잘못 들을 것 같으면 대죄 하나를 잘못 완전히 고백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성사를 대죄를 범하고 고백성사를 완전히 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신심 행위를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도리어 어떤 것은 대죄를 더 짓게 되고 그리고 그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녀 테드레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하나의 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에는 아주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대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고백성사를 완전히 봐가지고 대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는 모든 신심 행위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심 행위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무효가 됐어요. 왜? 대죄 상태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선행을 하든 참 하느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가치가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인정이 되지 않아요. 선행으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도회에서 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간단히 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신 사모님, 저희의 모든 신앙생활 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저희가 그동안 한 모든 고백성사가 또는 모든 대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이시여 강하신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의 강한 전교의 힘으로 비오니 오시어 저희와 저희 가족들 하나하나가 고백 성사를 완전한 상태에서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지 않아 아직도 저희가 대지 상태에 있다면 비춰 주시옵소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완전히 다시 하느님께 고백 성사 또는 죄 용서를 청하고 모든 대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오.
저희가 모르면서 대죄의 상태에서 신심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대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기도 중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고백 성사를 준비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우리가 이것을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대죄를 숨기고 고백 성사를 보지 않고 그 다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신심의 행위나 선행은 하느님 앞에서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즉 대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신심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녀 테레사가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백 성사를 완전히 하지 않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그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나 또는 어떤 이유로든지 대죄를 우리가 지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고 고백 성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큰 모령고해, 모령성체 등등을 저질러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죄를 숨기고 고백 성사를 보지 않은 대죄가 있으면 지금 고백 성사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시면 즉시 고백 성사를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만약 고백 성사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십자군기도 24번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죄 용서를 구하는 방법으로 즉시 하느님께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또 용서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죄를 짓고 고백을 했으나 그 준비가 완전히 100% 완전히는 할 수 없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정당하게 하지 않은 것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시면 그 죄를 곧 고백하시거나 고백 성사를 통해 가지고 고백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시거나 또는 십자군기도 24번을 통해 가지고 고백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직도 대죄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바치고 있는 돈을 다 봉헌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매일 성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대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죄에서 대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